할렐루야. 12월 4일 월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또 귀한 예배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ANC 오늘의 교회 2024년도를 맞이하여 새롭게 임직식으로 인해 새로운 리더십으로 뽑힌 모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또 하나가 되어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또 장로님, 권사님들, 또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들려진 그 음성에 순종하며 아멘하며 화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할 분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저희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또 후반부에는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저자는 계속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장 저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그 초반부나 중반부를 보시면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특별히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0장 초반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구약의 율법과 그런 구약의 모든 죄사를 없애시고 새로운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새로운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새로운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라고 10장에서 저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에 이어지는 내용 10장 후반부 끝까지 이제 이어지는 부분은 이 내용을 이제 종합하는 주제가 담겨져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아멘.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라고 시작하죠. 여기에서 진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리는 쉽게 그냥 우리가 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라고 이렇게 한글로 표현된 부분을 헬라어로 보시면은 사실, 진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실, 사실을 아는 지식이라고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내용에 쭉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진리, 사실에 대한 내용을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렸다라는 이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우리가 알게 된 후에 라면서 이제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6절 중반부를 보시면은 짐짓 죄를 범한즉 즉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인식하고 그 지식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죄를 범하다는 것은 우리가 뭐 율법 하나하나를 어기는 그러한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 죄악된 삶으로 향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즉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인식하고 천국의 삶을 향하며 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사탄과 마귀의 유혹으로 인해서 다시 세상으로 향하는 삶, 하나님과 언제든지 멀어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친척 중에 어떤 분이 계신데 어렸을 적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신 분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니시고 좋은 신앙을 가지고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시골에서 자라셔서 이제 서울로 대학에 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대학 주변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몇 년 동안 3년 4년 동안 계속해서 커다란 싸움들이 계속되자 이제 그 친척분께서 그 교회의 모습 속에서 실망을 하고 그 뒤로 이제 교회를 떠나신 후에 이제 30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교회에 안 나오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래서 가족분들이 아직도 그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다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나약한 인간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원하시는 삶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고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인식하기만 하고 그에 향한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한 우리에게 무서운 일이 닥친다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27절에 또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아멘. 즉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 우리 삶이 변화가 있었다가 다시 세상으로 향하는 삶,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삶이 아무렇지 않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27절 후반부에는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 뜨거운 불과 같이 무서운 고통의 삶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10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과 하나님을 그냥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 삶의 변화를 일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알고도 죄를 짓는 삶이 우리에게 계속되게 되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아멘.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이 그들에게는 평안과 기쁨과 안정과 행복이 아닌 두려운 심판의 모습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얼마나 그 심판이 무섭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섭게 느껴질 것인지 너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 어떤 교회 본당을 보시면은 이러한 구절이 벽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그런 구절들이 붙어 있는 교회 본당이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이 아실 것입니다. 물론 십자가도 있지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것은 그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쉽게 부모님의 사랑에 비교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끝이 없는 부모님의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그런 능력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안에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면에서 보면 조금은 불공평한 모습도 보여지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드리는 삶을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회복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세상에 많은 기여를 하며 살아가더라도 그들의 삶의 끝은 무엇입니까? 지옥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향한 믿음이 없다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임재가 모두에게 축복의 시간이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군가에게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순간, 하나님을 다시 뵙는 순간이 심판의 시간에 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2절 말씀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3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세상으로 향하는 삶, 죄악으로 향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자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생각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우리가 빛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캄캄한 칠흑같이 어둠 같았던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빛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야 죽어 있었던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의 빛이 찾아왔지만 날마다 행복의 길이 찾아온 건 아니라고 오늘 구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내었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오늘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삶,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평탄하고 행복한 순간만 날마다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그 영광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도 어렵고 험난한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그러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을 되돌아보면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견디어냈던 순간들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실 무서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죄악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승리했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3절, 34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특별히 33절과 34절에서는 그 당시에 크리스찬들이 당했던 고난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고난을 당했습니까?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갇힌 자를 동정하는 삶을 살고 그들의 소유가 빼앗기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뭐 이런 정도까지의 고난은 아니지만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어렵고 힘든 순간들이 있음을 우리는 공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믿음으로 인해 살아가지만 어려운 일을 당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34절 중반에 히브리 저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모든 고난과 핍박을 기쁘게 당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혔던 것처럼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주 안에서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 가운데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3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기 때문에 즉 우리가 이 땅의 소망이 아닌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과 핍박은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의 이미지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쉽지 않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또 보고 있죠.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죄악으로 향하는 삶이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했었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고난을 기쁘게 여긴 사도 바울처럼
영원한 소유, 즉 천국의 소망을 향해서 날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35절에 마지막에 또 이렇게 저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또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며 담대함으로 나아가 우리가 미래에 곧 다시 하나님을 뵐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상을 위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악하고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세상 속에서 또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런 유혹과 핍박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했었던 그 순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살아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아닌 하나님이 주실 큰 상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